역대급 국기둥 귀신의 귀신공장 작상 귀신공장 완전 작상 불기둥 불의 역대급의 국기둥 국기둥 완전히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찬송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그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는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품기름을 통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려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에 악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은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시므온을 남겨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로 약속한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일단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의 범죄를 기억나도록 합니다. 이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을 다시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18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옛날 자신들이 은밀하게 했던 악한 일에 대한 결과임을 뉘우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집트의 신의 이름으로 말하였다면 그들은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분이라는 것만으로도 형들은 그에게 친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설한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주려고 애쓴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요구한 엄중한 명령을 충족시키는 반면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는 상호 유익이 맞아떨어지는 제안입니다. 먼저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굶주린 식구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치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궁핍하고 굶주린 자를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책임론 뒤에 숨어 요셉은 자신을 감추면서도 가족을 돌보는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형들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형들이 빨리 돌아가 가족들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은 요셉의 피로도 충족하는 제안이 이어집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혐의는 벗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요셉은 동생을 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데려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둔 것입니다. 거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이니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혐의를 벗지 못하면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제안은 양측에게 다 좋은 것이지만 형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이 형을 잃은 아버지가 그 아우를 내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설득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만들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했도다 라고 21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은 요셉에게 옛일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이 큰 형으로서 그들에게 꾸짖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동생을 주기로 했을 때 르우벤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37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며 구덩이에 던져넣기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때 르우벤은 동생들 몰래 요셉을 빼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늦게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관련된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형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24절에 있지요. 요셉에게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밉기도 했을 것이며 또한 애처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큰형 르우벤이 자기를 구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도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이 과거의 일을 서로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안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뉘우침을 확인한 이상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형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요셉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결박하고 부하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건넬 공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값을 지불한 만큼의 양식만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 기를 양식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돈을 도로 넣은 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음모론이지요. 형들을 도둑으로 몰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들에게 올무를 씌워 다음에 올 때에 베냐민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든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일방적으로 형을 궁지에 몰아넣기만 한 것을 보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호의로 보는 것입니다. 봐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 몰래 나가서 울었던 것은 형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또
길에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까지 준 것은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돈을 넣은 것은 형제들에게 양식값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형들이 자신에게 은혜의 빚을 지도록 한 의도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의 걱정은 더 불어났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준 자, 체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다음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전에 진빚 때문에 더욱 요셉에게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죄책감을 더 느끼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26절에 쓰여져 있죠. 여관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그 속에 돈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며 탄식합니다. 일이 점점 더 꼬여갑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했는데 그 혐의를 다 벗기 전에 또다시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기들에게 쓰여진 누명을 벗기가 힘들어짐을 느끼며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꼬여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린 저주로까지 생각합니다. 그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갈수록 그들은 동생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그 땅의 주인으로 묘사합니다. 30절에 있지요. 그들이 바로를 만나지 못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사람을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여겼음을 아버지에게 아뢰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너무 황당한 일을 변명하기 위해 자기들이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한 아버지 아들이며 원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32절에 털어놓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어리석은 진술에 대하여 야곱이 불안했습니다. 괜한 그들의 말 때문에 막내가 다칠 수도 있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계속되는 보고에서 야곱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땅의 주인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잡아두고 다음에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하였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양식을 주어 자기들을 보내면서 집안 식구들을 굶주림에서 구하려고 한 좋은 말과 함께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확실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서로 무역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베냐민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각기 곡식 자루를 쏟고 보니 자기들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정탐꾼에 대한 누명, 스파이라는 누명도 벗기 힘들 텐데 또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뒤에 것은 앞의 혐의를 더 확장짓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들의 두려움에는 그 종류가 각각 달랐습니다. 아들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의 그 죄책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책감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그들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듯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동생이 미워서 그를 팔아넘겼지만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으며 그저 주마주마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순간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피해자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많은 경우에 죄는 이 죄를 행한 죄인들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후회와 두려움이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애초에 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요. 이 야곱의 두려움은 바로 베냐민을 잃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거슬러 해를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처신을 잘못했기에 시몬을 잡히게 만들고 베냐민도 빼앗기게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도 그들의 잘못으로 책망합니다. 야곱이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을 잃은 것은 형들의 책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자기를 대항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울부짖음에 대해 다른 아들들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자기에게 맡겨주면 반드시 그를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다짐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잡히고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위험합니다. 도중에 산적을 만날 수도 있지요. 또 이집트에서 막내를 무사히 보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그에게 전환이 미치면 자기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38절에 있지요. 스올은 자주 음부로 번역되며 죽은 자가 내려가는 장소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할 때 머리를 푼다는 표현을 쓰고 흰 머리는 노인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늙어서 자식들로부터 평안한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흰머리를 풀고 음부로 내려가는 비통함을 맞이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가족이 화합하지 못하는 가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에 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가족이. 아버지는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자손들을 낳은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편을 가려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정이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기에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내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20여 년 전에 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한다는 이유로 편애한다는 이유로 자기 막내 동생인 야곱을 이 애굽의 종으로 죽이려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집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도 기근이 이 7년간 계속되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 더 지속될 것을 5년간 더 지속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머지않아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알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야곱과 아들들은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시몬이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르우벤은 자기가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맹세는 비록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리석은 방법이었지만 야곱이 실제로 르우벤의 아들을 죽이겠는가요? 그가 마치 베냐민이 자기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베냐민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특히 르우벤은 애굽 총리의 시험에 기꺼이 순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본문은 베냐민의 운명과 관련해 야곱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사용하여 이 본문은 가나안에서 야곱의 말을 앞뒤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야곱은 베냐민에게 어떤 해가 미치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사이에 애굽에서의 이 만남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 자신들의
정직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난제는 그들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과거의 지은 죄를 똑바로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지할 수 있었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자신들의 그 정직함을 입증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지 알아보기에 우리들의 양심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책임을 맡기에 적합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을 깨닫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만일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바르게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래도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는 것처럼 그 죄악들을,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을 깨닫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지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지요. 그러나 애굽에 들어갈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 전에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자극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깨닫고서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과 과거의 꿈을 불신한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시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이 애굽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지난날에 지었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인정케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잘못을 먼저 내어놓고 인정하고 회복하는, 그런 한 가정이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지난날에 지은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그 죄악들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지은 죄악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으로, 진정한 화목으로, 화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 가족의 이야기도 이러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사회도,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시와 반목이, 다툼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화목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야곱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족들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역경과 시련을 잘 넘기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가 지난날에 지은 죄악들, 잘못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정하고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화목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등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자를 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한 가정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범했던 죄악들을 내어놓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다른 길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으며 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자복하게 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화목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희생당하고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듯이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주님께서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국토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말씀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맡기는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